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요? 넓은 길, 재밌는 길 가는데, 여러분 재밌습니까? 삶이? 삶이 몸이 건조해요? 물론 재밌는 거 많죠, 세상에. 응? 뭐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재밌는 뭐 영화도 보고, 물론 재밌지만 그게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밥 먹으면 밥 먹어 배고파. 밥 먹으면 어때요? 이제 풍족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피폐하면, 영적으로 가난하면 삶이 힘들고 의미 없어요. 하지만 영으로 채우면, 그러니까 영이 살면 세상 것 가져와도 별 의미 없어요. 영을 채우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을 채울 때, 영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있지, 영으로 충만할 때 재미가 있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육의 길 가지만 여러분 그건 만족이 없다, 영원한.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미건조하고 조금은 의미 없는 것 같더라도 이거 맛을 아는 사람, 그렇죠? 성령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영으로 가장 확실한 일이 뭐예요? 디모데 선상 13절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구원에 이르는 것.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게 가장 확실한 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얻었어도 지옥 가면 그건 실패한 인생. 아무리 돈도 많고 성공하고 사업이든 뭐든 뭐 유명하고 해도 죽고 나서 지옥 가면 그 인생은 뭡니까? 실패자. 아무리 이 땅에서 좀 무명, 아무리 이 땅에서 좀 돈이 많이 없고 많이 못 배웠어도 죽고 나서 어디 가면, 천국 가면 그 인생은 뭐한 인생? 성공한 인생. 본 게임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서 여러분 뭐 좀 한가닥해? 이게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다 누렸어도 죽고 나면 가져가요? 이런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본 게임은 어디에 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다들 편하게 재밌게 육신으로만 살지만 우리는 육신대로만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아요. 가장 확실한 일은 영이에요. 육은 여러분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요. 하지만 영은 영원하기에 가장 확실한 일은 뭐를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성경을 잘 배우고 열심히 선한 일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연초부터 충격적인 소식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제 예배 마치고 저도 집에 들어가서 애기 재우고 한 12시 반이었나 해요. 이제 신장님이 어제 첫 출근하셨잖아요, 밤에. 이제 어제부터 이제 밤에 야간에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로님 그 12시 반 새벽에 밤에 아니 뭐 첫 출근 어떠시냐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정신이 없다고 갑자기 정신이 없다고 원래 이 장로님이 부소장이시고 소장이 계셔요. 이 선배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계약을 해서 갔는데 그 선배가 사고가 나서 호주 갔다 오는지? 차가 전복돼서 응급실에서 아직도 의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호주에서 늦게 오신다. 호주 한 달 여행 가셨는데 뭐 늦게 오신다. 연락이 안 돼서 호주에서 이 연말에 그것까지 보고 오나 보다. 불꽃놀이까지. 그런 줄 알고 계셨는데 딱 어제 회사 딱 갔더니 그 친동생, 그러니까 그 소장의 친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장로님은 호주에서 늦게 온다고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 핸드폰이 뭐 고장나서 원래 12월 22일 날 여기 한국에 오셔서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 이제 뭐 보내고 하려고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눈이 많이 와서 차가 전복돼서 지금 그 차에 두 부부가 사셨는데 두 분 다 의식이 없고 아직까지도. 뭔 일이다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은 이 소장님 그 소장이 있으면 부소장이 있어가지고 함께 계약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장님이 지금 의식이 없고 병원에 있고 이 장로님은 부소장이신데 어제부터 나가셨는데 원래 야간에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 혼자 일을 하시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첫째 날 인수인계 받으시고 밤새 일하시고 새벽에 5시에 퇴근하셔서 서울에 가서 34평짜리 청소하시고 오후에 3시에 퇴근하셔서 잠깐 주무시지도 않고 또 여기 뭐 아파트 여기 뭐 입주 거기 회장 반장이시니까 거기 일하고 또 오후 5시에 다시 지금 출근하셔서 또 내일 또 아침에 또 서울에 또 그래서 이게 그 소장이 만약에 있었으면 밤에 야간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투입돼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교대하면서 주무실 수 있는데 못 하나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가셔야 된대요. 그 관리소 거기에. 어찌됐든 장로님 어찌됐든 그 소장님이 지금 의식이 없고 그 12월 22일이 벌써 며칠이에요. 열흘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의식이 안 돌아오시. 이게 차가 크게 전복될 정도로 사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참 계획하지 못한 일.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도 그러고 여기 이영전도 사람도 계시지만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오셔서 이제 여기 일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장로님은 호주에서 늦게 오나 보다. 그러니까 해외니까 연락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2월 20일 날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저기 부산대 병원에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제 장로님은 어제 그 일을 어제 새벽에 하셨죠. 어제 출근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신현조 장로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왜냐면 그 정기일이니까 막 깜빡 졸다가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맨정신으로 해도 전기 만지는 일이 이게 위험한 일인데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내일 또 아침에 새벽에 또 서울도 갔다 이렇게 운전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중보를 통해 또 이제 소장님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소장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만약에 이 소장님이 깨어나야 다행인데 만약에 안 깨어나시고 만약에 이제 이 일을 못하면 장로님도 이 일을 못하신대요. 왜냐면 새로운 소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소장은 자기랑 팀원을 같이 데리고 온대요. 그 손발이 맞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신은총 장로님도 어찌됐든 지금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총대 뒤집어 쓰고 지금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진 않더라고요. 뭐가 됐든 정말 사람은 자기 얘기를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일본 지진 난 것도 여러분 연초에 그쵸? 물론 일본 뭐 지진 옛날부터 많이 났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 사는데 막상 지진이 나고 하면 가족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비슷하게 또 뉴스에 보니까 그 이제 해돋이 그 해돋이 보고 새벽에 이제 서울로 강릉 그런 데서 강원도에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 졸음 운전 그러니까 밤새 그걸 즐기고 졸음 운전한 차가 앞차를 터쳤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그 초등학생이 일단 죽었거든요. 엄마는 살고 그 누나도 살았는데 아니 가족여행 얼마나 떠날 때에는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해를 보면서 뭐 소원 빌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잃을 걸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도 우리 애들도 지금 이제 5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찬이도 이제 유치원 가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입학 설명회 가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기저귀 떼려고 엄마랑 씨름 중이에요. 쉬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씨. 아니야. 아빠 씨 해야 돼. 사모님도 참 그러세요. 엄마 씨 하라고 가르쳐야지. 왜? 자기 기저귀 그러니까 기저귀를 떼고 팬티를 입고 쉬마를 오면 꼭 얘기해라. 근데 아직 가릴 때도 있지만 질질 싸면서 엄마 씨 얘기해. 엄마 씨 하고 딱 보니까 젖어 있어.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어떻게 봐서는 새로운 포부 해가 떠오르면서 소원도 빌고 했을 텐데 오면서 여러분 그 초등학생이 죽고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돈 벌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이것은요 부수적인 거고 당연히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가장 확실한 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 왜 앞에 보시면 속이는 자들이 있고 속기도 한다. 속으면 일평생 교회 다녀도 속아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일평생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잘못된 걸 믿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정말 마귀 같은 말 하지만 그 마귀 말이에요. 악하게 살아도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맘대로 살아.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돼요? 이걸 포장해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연약해도 넘어져도 우리 힘으로 구원 못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포장해서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이 좀 그럴듯하잖아요. 우리 연약하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 구원하시죠.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얼마나 그럴듯해. 근데 그게 틀렸다고요. 마음대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랑 똑같다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워서 선을 행해야 천국 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해도 주님은 문을 닫아서 안 열어주세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 안에서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안에서 주님은 믿고 안 믿고 뭐라 그래?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가르침 받았어요 라고
믿었어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다 소용없어요. 너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뭐를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 장로님 그 신은준 장로님의 그 소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빨리 깨어나고 의식 회복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분조차도 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디도서 3장이에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이전에는 우리도 뭐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뭐 했습니까? 어리석었어요. 이전에는 정욕과 행락을 행했어요. 악독과 서로 미워하고 질투했어요. 피차 뭐 했어요? 서로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시되? 자,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무엇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라 중생의 씻음은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뭐 했다?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뭐대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했어요. 전에는 각종 악독, 투기, 정욕, 행락을 행했는데 다 악행이죠. 근데 우리의 이런 악행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구원하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더 이상 그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행한 바 뭘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의로운? 그 말은 뭐예요? 이전에 내가 지은 제목이 있어. 막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했어.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 깨닫고 지금부터 안 하면 의인이에요? 이전에 내가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지금부터 안 하면 그 의인이냐고. 이전에 지은 죄는 뭔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뭐 500만 원 훔쳤어. 그런데 그 후부터 이제 안 훔쳐.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아니죠? 이전에 지은 거 뭐 해야 돼요? 다 갚든지 죄값을 치러야 여러분 죄인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잘 살아도 이전에 지은 죄를 뭐 하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씻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씻는 게 아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 지었는데 지금부터 잘 산다고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의 무엇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말이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의롭게 살아도 이전에 지은 죄를 우리는 해결해야지 되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한다? 피 흘림이 없은 줄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전에 지은 죄가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거지.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세게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 뭐를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계속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뭐를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뭐하다? 성경 끝까지 봐야지. 하나님을 뭐 했어 이제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원죄도 있고, 여러분 자범죄도 있죠.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은 즉시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용서됩니다. 그렇죠? 세례 받으면,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가 없어져요. 그럼 이제 하나님 믿었어. 믿으면 끝이에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를 힘써라? 왜 조심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 선한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성경의 교리인데, 여러분 많은 교회 교리는 뭐예요? 구원은 안 잃어버린대요. 구원은 취소 안 된대요.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은 안 잃어버린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심하래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왜냐? 약속을 받았다. 영원한 양식의 약속을 받았다.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약속 받았어요. 천국 갈 예수님 믿음으로. 하지만 뭐 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린다니까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열매, 죄의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야,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열매 맺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봐서 우리는 속지 말자고. 여기 앞에 구절 보세요. 다시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다. 중생의 씻은 성령의 세력.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 못 받아.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는, 우리가 지금 의롭게 살아도 이전에 지은 죄는 안 없어져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믿어야만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러면 이제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데, 믿는 자가 뭐를 힘쓸 때에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여러분 다툼임, 족보 이야기가 뭐예요? 어리석은 변론. 저는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 칼빈은 이랬다, 기독교 경험은 이랬다, 어떤 신학자는 이랬다, 칼바르트는 이랬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아니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왜 자기네 교리를 갖고 들먹이냐고. 저는 그래서 싸워요. 말씀, 그 선한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다툼을 피하라 그랬지. 아예 싸우지 마. 입만 아파.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한 번, 두 번, 한 번 경계한 후에 안 받아들이면 싸울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이 맨 처음 이 말씀을 알았을 때, 맨 처음 이 말씀을 배웠을 때 마음이 급한 거야. 나만 알면 안 돼. 내 친구들, 동기들, 내 친구들은 거진다, 다 사역자들이니까요. 가서 이 얘기 해주고 저 얘기 하면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가서 4년 공부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원 가기까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소중해서 내 동기들에게, 친구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면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하네? 그때부터 나를 따라시켜. 이상해졌어. 이 말하기 전에는 똑같은 친구였는데 이 말씀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 성경에 써있다. 이 얘기 보여줘도 여러분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상하게 봐. 10절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해라?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하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여러분 누가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죠. 확실히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죠. 왜? 자기를 예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존 교회 순복음 교회라 하더라도 장로교회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벗어난 이단이 뭐예요? 다를 이야 끝단가 달라.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지만 끝에 가면 뭐 구원론이 다르든 성령론이 다르든 달라. 터부시 은사를 터부시하고 예언 사역, 치유 사역을 귀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귀신 들렸다 그러자는 거죠. 예수님 뭐래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이단시했던 것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 이단시예요. 그 예수님도 이단이야. 그렇죠?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인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뭐 해라? 한두 번 얘기해보고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냥 멀리 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좋은 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에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디도서를 저번 시간에 디도서 2장까지 하고 오늘 디도서 3장 하거든요. 그러면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랑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 디모데에게. 어디로 보낼 때? 에베소 교회로. 이 디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 디도에게. 디도를 어디에 보냈다? 그레데란 곳. 그레데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 그리고 거짓교사. 어디를 가나 거짓교사들이 있어요. 왜 거짓교사가 있을까요? 어딜 가나? 마귀가 교회에 침투해서 알곡들을 뭐 하려고? 다 잡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왜 낯선 사람이 오면 문 안 열어줘. 그러면 누가 와? 믿는 사람이 와. 목사가 와. 그 교회가 문을 연다고요. 겉은 목사고 겉은 성도인데 속은 뭐예요? 노락질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목사 여러분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무엇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말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워라. 성경 바른 교훈 그랬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때가 될수록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쓴소리 듣기 싫어하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너는 말씀 전해라. 사람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냥 복음 전해라. 이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전해라. 핍박이 있을 거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이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 안 전하면 저는 다 똑같아 친구야. 근데 이 내가 성경 얘기하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 그래서 와서 너 이상하게 봐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 성경에 목숨 건다. 나는 너네들처럼 교리 안 따라간다. 나는 너네들처럼 사람 많은데 물론 좁고 길이 흡족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예수님의 길이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한비 이 노래 부르지. 찬송가 몇 장이죠 이게? 참고 참고 참지 울면 왜? 이거 몇 장 얘기야 장로님 찬송가? 몇 장 얘기?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기. 이게 무슨 공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만화 이름이 어떤 공주 이름이야. 여러분 울지 마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바울도 얼마나 외로웠고. 바울도 왜 이단 소리 들었어요? 바울이? 이단의 괴수는 예수님. 이단 소리 들었잖아요. 바울이.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도 누가 2단 3단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야 진짜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2단이지. 누가 2단 3단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보기엔 네가 이단이야. 나보고 이단이야? 아니, 난 너가, 여러분,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서로 교리가 달라. 서로 이단이야. 누가 이단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보자고. 성경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디도서까지 했고요. 오늘 빌레몬서를 할 차례예요. 읽어보고 빌레몬서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미참의 아비아와 미두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개인적인 서신일 수 있어요. 이제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빌레몬과 그 부인이죠. 아비와 그 다음에 아들 그 아키뽀 그러니까 빌레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레몬 가족에게 쓴 편지입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빌레몬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뭐를 알게 하고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어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어떻게 봐서는 종 하인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아까 그 영상 보니까 뭐 돈을 갖고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갈취하고 튀었어요. 잡히면 잡아야지. 여러분 그 하인의 그 주인 있고 하인의 개념은 돈 소유의 개념이어서 자기 소유예요. 그러니까 뭐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종이 더군다나 이 소유물인데 자기 돈을 갖고 튀었어. 그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찌됐든 이 바울을 만나서 이제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빌립보한테 이 오네시모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너와 나한테 유익하다.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니니 유르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다 하며 유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까 종처럼 대하지 말고 이제 사람 맞는 형제로. 그러니까 이 종 함부로 부릴 수 있는데 특히 돈을 훔쳐갔어요. 주워 패고 버릇을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과 같이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대해줘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더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도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그래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뭐 불의를 저지르고 뭐 돈을 안 갚았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도 그냥 안 넘어가. 근데 너는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말은 안 할게.
여러분 바울이 무슨 빚을 졌겠어요? 빌립보가 바울에게? 저는 그렇게 물질적인 거로 생각 안 해요. 바울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바울을 통해 영생의 말씀을 알게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알려줬으면 육적인 거 좀 나눠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이 빚진 게 뭐예요? 빌립보 돈보다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줬으니까 빌립보에게 너도 이 오네시모 너도 용서하고 너도 사랑으로 대해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쏟노니 너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학자 마가 아리스도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가 한 장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거 한 장 읽었으니까 한비야 너 1달러는 더 얻었다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 한 장 읽는다고 1달러 얻는 게 아니야. 빌레몬서가 디모데후서부터 야고보서까지 1달러니까 어찌됐든 집에 가서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이거 읽었으니까 우리 대신에 가서 야고보서 읽어. 여러분 빌레몬서가 간단하게 딱 한 장이지만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 여러분 쉽지 않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르는데 이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뭐합니까? 등쳐먹고 배신하고 가면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족쳐야지. 이게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도 빚진 자다. 그 말씀 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거든요. 그걸 빚졌는데 임금이 와서 갚으라 그랬어. 그 뭐라고 좀만 더 말미로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줘. 야 갚을 필요 없어. 괜찮아 이제 넌 이제 내가 갚을 필요 없어. 6조 원 여러분 탕감 받았으니까 룰루랄라 집에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 3천만 원 정도. 여러분 6조 원을 탕감 받았는데 3천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 그러면은 6조 원 탕감 받았으니까 3천만 원도 뭐 해야 돼? 안 갚아도 된다고 해야 되는데 잡아서 멱살을 잡고 협박하고 옥에 가뒀어. 이 말을 누가 들어요? 6조 원을 탕감해준 임금이 들어. 다시 소원해서 너 내가 그 1,000,000달란트 탕감해줘. 어떻게 너는 100데나리온 그것도 용서 못하냐? 야 다시 갚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값은 무용지물. 아무리 예수님 믿어오고 뭐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탕감받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하신다? 이전에 지은 죄값까지 다 용서받은 언제까지도 다 다시 갚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나한테 손에 끼친 사람 다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 이창화 장로님이 그래도 많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상대하고 사업하고 얼마나 많아. 막 전화 한번 잡아서 막 큰 소리 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좀 강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막 돈 주고 하는데 부드럽게 하면 안 줘. 그쵸? 그럼 못된 심보들이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돈 받아대니까 막 이렇게 막 화내고 막 욕도 하고 막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300데나리온 이거 아니 100데나리온 이거 용서 못해요. 여러분 오네시모 바울이 용서를 구한 것처럼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도 용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 없어. 우리도 용서받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비가 말을 잘 들어서 10시에 일어나자니까 10시에 일어나요. 근데 한비야 오늘은 50분에 일어나도 돼. 왜? 지금 설교 시간이 10분 더 일찍 끝났어. 30분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쩔 수 없는 마음 속상하고 힘들고 아파요.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기도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선을 행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확실한 일을 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